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오늘 2026년 1월 4일, 지금 시각은 밤 9시 6분입니다.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5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어제 공부를 많이 못했고 해서 오늘 좀 힘을 내서 어제 못했던 공부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 될 것 같은데요. 기독교 성서에 의해 김용옥 선생님의 기독교 성서에 의해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 다음 시간에 읽을 책을 오늘 선정해 드려야죠. 다음 시간에는 무엇을 읽을지 선정해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 이 기독교 성서에 의해 다음 시간에는 이 책입니다. 신의 위대한 질문과 인간의 위대한 질문, 이 책입니다. 배철원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요. 첫 번째 신의 위대한 질문은 구약에 대한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예요. 구약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 인간의 위대한 질문은 신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 권을 읽고 제가 이제 쓰려고 하는 논문에 참고를 할 만한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선정했습니다. 부지런히 읽어야겠네요. 책도 두껍고 책도 2권이나 되고 하니까 부지런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제가 기독교, 유대인, 그리고 예수까지 이해도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자, 이번 시간 기독교 성서에 의해 제17장 442쪽 제17장 사바크의 저주와 축복 라그 한마디 문서의 발견 읽겠습니다. 자, 사바크 헌팅 1945년 12월이었다. 나일강 상류 유역에서 12월은 사바크를 캐기 좋은 시절이다. 사바크란 질소가 풍부히 들은 천연 비료로서 땅에서 캐는 것이다. 여름에는 땅이 너무 딱딱해서 캐기 어렵지만 12월이 되면 땅이 연해져서 캐기 좋기 때문에 농한기에 많은 농부들이 캐러 나간다. 낙타를 타고 사바크 헌팅을 나가는 것이다. 체노보스키온의 한 동네 알카르스에 사는 7아이들이 사바크를 캐기 위해 자기 동네에서 약 20리 떨어져 있는 자발 알타프리 지역으로 원정을 나갔다. 때는 아직 이스라엘 국가가 성립하기 전이었고, 이스라엘 국가는 1948년 5월 16일 성립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넉 달 후였으니까 모처럼 만의 평화로운 휴식기였다. 그 7아이들 중에는 알삼만 족속의 무함마드 알리와 그의 남동생 둘이 끼어 있었다. 자발 알타리프 절벽 아래의 퇴적층 경사면에서 사발 모양의 큰 옥돌들을 치워내고 그 밑을 캐는데 커다란 붉은 유약으로 덮인 거대한 항아리가 나왔다. 위쪽 네 귀퉁이로 손잡이가 달려 있었고 뚜껑은 큰 접시로 덮여 있었고
가생이는 천연 아스팔트 역청으로 봉합되어 있었다. 이것을 맨 먼저 발견한 것은 알리의 15세 먹은 어린 동생 아부 알마지드였다. 겁먹은 동생은 26세의 큰형 무하마드 알리를 불렀다. 큰형은 붉은 항아리를 지상으로 끌어내었다. 한치 10cm 높이의 제법 큰 항아리였다. 모두 무하마드 알리의 처분만을 기다리고 숨을 죽이며 눈치를 보고 있었다. 알리는 그 항아리를 열기를 두려워했다. 이집트인의 관념에는 지인이라는 사기가 있는데 사한 기운, 사악한 기운. 대개 이런 항아리 속에 들어있다가 잘못 뜯으면 사람이나 동물 형상의 귀신이 되어 출현하여 사람에게 사기를 뿜어대면 사람이 죽거나 크게 상하게 된다는 전설이 있기 때문이었다. 무하마드 알리는 그 유명한 권투 선수와 이름이 같지만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 참으로 무지스러운 촌놈이었다. 이 알리의 행태를 보면 이 항아리를 묻었던 이 지역 농부 출신들의 수행승 문화에서 16세기를 지난 후의 이집트 문화가 얼마나 퇴락했는가를 엿볼 수 있다. 지인에 대한 공포. 알리는 순간 지인에 대한 공포도 있었지만 또 들은 바가 있었거니 이런 항아리 속에는 금이 가득 들어있을 수 있다는 탐욕스러운 생각이 갑자기 엄습해온 것이다. 순간 이 무지스러운 인간은 곡괭이를 번쩍 들어 항아리를 산산조각 내버렸다. 1578년 만에 로마 가톨릭의 정경화 작업으로 억눌려 암흑 속으로 사라져버린 인류의 지혜가 다시 한번 빛을 보게 되는 그 역사적 순간이었다. 그 순간 그 항아리에는 정말 금이 가득 차 있었다. 아마도 고우텍스에 입힌 금박이 햇빛에 반사되었거나 그 금가루가 하늘로 날아가는 몇 조각의 환상적 찬란함이 확대되어 느껴졌을 것이다. 모두가 너무 실망하고 말았다. 그 항아리 속에는 13개의 고우텍스가 들어있었다. 앞서 말했듯이 고우텍스라는 것은 파피루스를 재본한 것이다. 그러니까 앞뒤로 써서 한쪽을 묶은 우리가 생각하는 책의 개념과 동일한 형태의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가죽으로 포장되어 가죽끈으로 묶인다. 이 한 포장을 하나의 고우텍스라고 하는데 이 한 고우텍스 속에는 많은 책이 들어갈 수 있다. 옛날 책의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대강 4, 5편의 책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13개의 고우텍스에는 5, 60권의 책이 들어있는 셈이다. 이것만 해도 성서 27서보다는 많은 분량이다. 터번을 풀어 둘둘 말다. 이 13개의 고우텍스가 그 뒤로 기구한 운명에 의해 훼손된 부분도 있고 하지만 지금 52서가 현존하고 있다. 이 고우텍스는 인류사상 출토된 최고의 것이다. 최고라는 건 이제 제일 오래된. 순간 또 무식한 촌놈이 의리는 있는지라 뭐 근사한 항아리에서 나온 골동품이라는 생각은 들어 자기 혼자 처먹으면 뒤탈이 있으리라는 생각에 짝짝 찢어 7명 모두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때도 상당 부분에 훼손이 가고 낙장이 생기는 등 유실된 것도 있었다. 이때 만약 이 아이들이 7등분하여 나누어 가지고 갔더라면 16세기 동안을 기다려온 지혜의 빛이 영영 자취를 감추어 버리고 말았을 수도 있다. 참으로 끔찍한 일이다. 그런데 꼬마들 입장에서 보자면 그놈의 넉마구러미처럼 보이는 파피루스를 가지고 가봤자 담뱃개비 살 돈도 안 될 것 같고 또 번쩍이는 금덩어리가 아닌 바에야 공연히 부정탈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모두 다시 알리에게 돌려주었다. 알리가 그들에게 나누어주는 품새도 좀 위협적인 냄새도 들었고 시무룩하게들 내주는 고우텍스를 다시 모아 알리는 머리에 쓴 터번을 풀어 둘둘 말아 등에 메고
어깨를 둘러 가슴에 점맸다. 우리 어릴 때 가방 없는 시골 아이들이 애기 기저귀 같은 것으로 책을 허리에 매듯이 점점점. 어깨에 고우덱스를 둘치고 낙타 타고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오는 20리길의 여정 속에서 알리는 고우덱스를 가지고 돈 벌 궁리를 하고 있었을까? 아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바로 지난 5월 달에 억울하게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었다. 패밀리 퓨드. 그의 아버지는 알카스르 동네의 수리조합에서 경비원을 하고 있었는데 그는 독일에서 수입해온 비싼 관계시설의 밤 경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알카스르 동네와 바로 문서가 발견된 절벽에서 멀지 않은 함나둠 동네는 섹스피어의 노미오와 줄리엣에 나오는 카퓨렛 집안과 몽테그 집안의 패밀리 퓨드처럼 누대로 반목하는 관계였다. 함나둠의 하우와리스 집안은 선지자 무함마드의 직계손이라는 자부감을 지니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함나둠 마을에서 그 관계시설을 훔치려는 침입자가 발생했다. 알리의 아버지는 그 침입자를 죽여버렸다. 그런데 다음 날 그 마을에서 사람들이 와서 알리의 아버지 머리에 총을 쏘아 죽여 침입자가 죽어있던 그곳에 대신 눕혀놓았다. 무하마드 알리의 엄마는 남편의 시체 앞에서 7아들을 놓고 통곡을 하며 곡괭이에 칼날을 세워 갈아 놓으라고 훈계를 했다. 반드시 복수를 하고야 말리라는 것이다. 긴 곡괭이 끝을 날카롭게 갈아 사람 죽이는 무기로 쓰는 습관이 있었던 모양이다. 자기 등에 둘러친 체노보스키온 문서 고우덱스가 얼마나 고귀한 인류 문명의 유산이며 자산이며 보고인지 그것 하나만으로도 7세기에 걸친 가톨릭 교회 도구마 중심의 인류사가 다시 쓰이고 그것 하나만으로도 동서 문화가 소통되는 새로운 개벽의 역사가 열릴 수 있다는 일말의 하중도 느끼지 못하는 알리는 낙타 등 위에서 오로지 아버지 복수할 일에만 골몰하고 있었다. 불쏘시개. 알리는 집에 들어오자 등에 메고 있던 파피루스 더미를 소죽 쓰는 곱감빵 지푸라기 더미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버렸다. 이것은 너무도 끔찍한 참극이었다. 그 고귀한 문헌을 이제 1578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공기 변동이 없는 암흑 속에서 보낸 이 고고학적 유물은 함부로 다루면 변색되고 퇴색되고 바스러지게 마련이다. 그러나 그런대로 파피루스 위에 쓰여진 카본 입자 물감은 용케 새 환경을 견뎌냈던 모양이다. 진시황릉의 토용들이 열자마자 색깔이 날아가 버린 것에 비하면 그래도 파피루스 위에 쓰여진 잉크 물감의 강력성은 대단한 것 같다. 그런데 비극은 그런데 있었던 것이 아니다. 그날 밤 무지막지한 알리의 엄마가 화덕 오븐에 불을 떼려고 나갔다가 헛간에 파피루스가 보이니까 죽죽 찢어서 지푸라기와 함께 불쏘시개로 썼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불쏘시개로만 썼기 때문에 전부를 태우진 않았다. 아마도 지금 고우덱스 제12가 아주 내용이 단편적이고 분량이 빈곤한데 이 첫날 밤 알리 엄마가 고우덱스 제12의 대부분을 태운 것으로 사료되고 있다. 참으로 끔찍한 일이다. 드디어 날이 왔다. 체노보온스키 문서가 발견되고 꼭 한 달의 시간이 흘렀다. 동네 친구 한 사람이 알리의 집으로 헐레벌떡 뛰어왔다. 알리의 아버지를 죽인 함나둠 마을의 그 사람이 먼지나는 신장노가에서 내리쬐는 태양에 지쳐 들어 누워 낮잠을 자고 있다는 것이다. 옆에 사탕수수를 고아 만든 조청단지를 끼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알리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라고 일러주는 것이 아닌가. 그 사람의 이름은 아흐마드 이스마일이었는데 그가 정확한 범인이었는지 어쩐지 누가 알리오마는 하여튼 7형제들은 드디어 때가 왔다 하고 엄마의 말대로 나를 잘 세워둔 곡괭이를 하나씩 차고 피의 복수의 용전의 길을 떠났다. 이 함나둠의 재수가 없어도 되게 없는 이 양반은 도망칠 새도 없이 그의 가슴에 칠형제의 날카로운 곡괭이 날이 들이쳤다. 가슴을 헤집고 발짝발짝 뛰는 심장을 꺼내들고 그것을 7등분하여 7형제들은 당장에서 질겅질겅 씹어 먹어버렸다. 이들 관습상 피의 복수의 충직한 상징적 행동이었다. 야만이라 아니할 수 없다. 엘리야의 야만. 이슬람이라는 말 자체가 제 아무리 순종과 평화를 의미한다 해도 하여튼 중동 지역은 피의 복수가 너무 심하다. 엘리야 선지자도 분단 시대의 이스라엘 왕 아합의 바알 숭배를 징배하기 위해 황소의 번제 제단을 하나는 바알을 위한 것, 하나는 야훼를 위한 것 두 개를 만들어 놓고 시험을 한다. 불을 안 붙이고도 저절로 타오르는 제단이 진정한 하나님의 제단이라는 것을 증명하자는 것이다. 바알의 예언자는 450명이나 되었고 야훼의 예언자는 엘리야 선지자 단 한 명이었다. 바알의 예언자 450명은 아침부터 한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도 아무 소식도 응답도 기척도 없었다. 그런데 엘리야의 제단에는 기름을 붓고 기도하자 야훼의 불길이 내려와 장작과 돌과 흙,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모조리 태워버린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보는 앞에서 야훼 하나님의 위대성을 보였으면 이것으로 족하지 않을까? 그때 엘리야는 외친다. 야훼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 바알의 예언자들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사로잡으십시오. 그리고 개손 개울로 끌고 가서 450명의 바알 예언자들을 모조리 한 사람도 남김없이 도륙한다. 이것이 구약의 세계다. 피는 오직 피를 부를 뿐이다. 모세오경을 읽어보아라. 매 계명마다 뭐뭐하면 때려 죽여라 하는 야훼의 명령 천지다. 구약의 계명을 잘 지키고 살려면 매일 사람을 쳐 죽여야 할 것이다. 신구약 성경을 천독하신 나의 모친도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다. 구약은 너무 피비린내가 심하다. 물론 알리의 피의 보복이 거기서 그칠 리가 없다. 후일 알리 집안의 상여가 나갈 때 함나둠 사람들이 와서 또 사륙국을 버렸다. 알리는 가슴에 총을 맞았는데 죽지 않고 살아났다. 알리는 만나는 사람마다 가슴의 상처를 보여주면서 자신의 용기를 과시하곤 했다.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이 손에 걸린 인류의 성스러운 영적 보고서는 어떻게 되었을까? 담배와 귤과 바꿔치기. 알리 집안 사람들이 이 고우텍스가 골동이라는 것은 알았는지라 사람들에게 팔려고 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고우텍스에 10,000원 정도만 달라고 했는데 10,000원은커녕 1,000원을 주는 사람도 없었다. 그래서 담배와 귤과 바꿔치기로 몇 개가 빠져나갔다. 왜냐하면 복수국 때문에 경찰이 알리집을 수색하기 시작했고 또 고우텍스를 뺏기기는 싫었기 때문이었다. 제3고우텍스의 경우 알리는 그것을 자기네 알카스르 동네에 있는 곱틱 크리스찬 교회로 가지고 갔다. 고우텍스를 어떤 사람에게 보여주었는데 그 사람이 그 책이 아랍어가 아니라 곱틱어로 쓰여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고 곱틱 교회에 가져가면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기뜸해 주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당시 이집트는 아직 영국 보호령이었는데 영국 통치자들은 종교 분쟁이 두려워 무슬림 경찰들에게 곱틱
기독교인들을 거칠게 다루지 못하게 했다. 따라서 곱틱 교회는 안전한 조개 같은 느낌이 있었다. 알리는 제3고우텍스를 교회에 안전하게 맡아달라고 부탁했다. 교회 사제는 이 제3고우텍스를 중등교사인 처남 라그히브 안다라우스 알키스 아브달사이드 가로 열고 이름이 좀 길지만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 문서 매매의 최초의 공식 사인자이기 때문이다. 가로 닫고 에게 보여주었다. 알키스는 여러 곱틱 학교에서 영어와 역사를 가르치는 순회 교사였다. 알카르스 마을에는 당시 곱틱 학교 하나밖에 없었는데 알키스는 일주일에 한 번 처남집에 묵으면서 교사 일을 했다. 알키스도 이 문서의 가치를 알아볼 만한 지식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곱트 인텔리겐차인 친구 게오르기 베히 소부히에게 보여주었다. 그는 그 고우텍스에 들어있는 요한 비서, 이집트 복음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구세주와의 대화 등을 보고 경악했다. 게오르기는 공포스러운 나머지 즉각적으로 이 문서를 당국에 신고했다. 당국은 이것을 곱틱 박물관에 조회했고 알키스는 이 문서를 가지고 곱틱 박물관으로 갔다. 박물관은 알키스를 형벌에 처한 것이 아니라 300 이집트 파운드를 주고 정식으로 구입했다. 그리고 박물관에서는 50파운드를 세금조로 기증해야 했다. 그러니까 5만원 정도 받고 8천원은 커미션으로 떼준 셈이다. 42,000원을 가지고 돌아온 알키스의 가슴은 감옥에 안 가고 골동품 공포에서 해방된 행복감에 두근거렸다. 돈은 혼자 쓱싹해버렸다. 이 매매를 알선한 카이로 곱틱 박물관 관장은 토고 미나였다. 구입 일자는 1946년 10월 4일이었다. 박물관 관장 미나는 매우 양심적인 인물이었다. 그리고 이 체노보스키온 문서의 수집 역사에 있어서 유일하게 사심없이 헌신한 인물이었다. 이것이 이 문서가 알려지기 시작한 최초의 단서다. 이제 소문은 빨리 퍼지기 시작하기 마련이고 유엔이 개입하고 국제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소지가 있었다. 그 기나긴 역사를 어찌 다 말할 수 있으리요마는 조금만 더 궁금한 뒷이야기를 해보자. 타노와 다타리. 카이로에는 우리나라 인사동이나 장안동의 대표적인 골동상과도 같은 유명한 가게로서 사이프러스 섬 출신의 타노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골동품 가게가 있었다. 그런데 카이로 부근의 기자라는 곳에서 일하고 있던 알카스르의 농부 하나가 자기네 동네에서 옛 고우텍스 사본들이 발견되어 돌아다니고 있다는 정보를 타노에게 기뜸해 주었다. 그래서 타노는 나그한마디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 키나 지역의 지방 골동상인 자키바스타에게 전화를 걸어 이러한 정보가 있으니 한번 조사해보라고 일러주었다. 타노는 자키바스타와 이런 식으로 계속 거래를 해온 터였다. 자키바스타는 알카스르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깡패 두목을 수배했다. 바히즈 알리는 한쪽을 가린 애꾸눈이었는데 무법자였다. 바히즈 알리는 무하마드 알리로부터 2개의 고우텍스를 몇천 원 주고 샀다. 그리고 자키바스타와 같이 카이로로 가서 타노에게 큰 돈을 받고 팔았다. 이 문제의 고우텍스는 제2, 제7이었는데 제2 고우텍스 속에는 그 소중한 도마 복음서가 들어있었다. 하여튼 스릴 있는 역사의 장면들이다. 자키바스타와 에꾸노는 타노에게 팔기 전에 카이로에 와 있던 독일 교수들을 접촉했다. 더 비싸게 팔까 하고. 그런데 이들이 구매를 거부하니까 타노에게 팔아넘긴 것이다. 에꾸는 바이즈 알리는 카이로에서 알카스르로 귀향하자마자 즉시 무하마드 알리를 다시 찾아갔다.
그리고 알린의 집에 남아있던 고우텍스를 푼돈에 모조리 싹쓸이했다. 그리고 이 액구는 요번에는 욕심이 났다. 그래서 중간상 자키바스타를 빼놓고 자기 혼자 타노에게로 갔다. 그리고 타노에게 거액을 요구했다. 타노는 그것을 다 살 돈이 없었기 때문에 유명한 콜렉터 마리카 다타리앙을 접선했다. 다타리의 아버지는 유명한 코인 콜렉터였다. 다타리는 그것을 구입하여 타노에게 맡겼다. 결국 대부분의 고우텍스가 타노에게로 수집되었다. 그래서 이 고우텍스를 다타리 타노 고우텍스라 부르게 된 것이다. 물론 중간상 자키 바스타는 자기를 빼놓고 거래를 한 액구를 증오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리고 액구는 그 돈으로 거대한 농장을 샀다. 그리고 무하마드 알리에게도 한 푼을 안 주었다. 바보 같은 알리만 붕 뜬 셈이다. 알리는 평생 액구에게 이를 갈았다. 애석하지만 어리석은 자의 업보다. 그러니까 제3 고우텍스는 곱팀 박물관으로 갔고 제2, 제4에서 제13은 타다리 타노 콜렉션이 되었다. 이 중 제13은 독립된 고우텍스가 아니라 팔리프의 논문이 제6 고우텍스 가죽 포장 안에 끼어 있었다. 제1 고우텍스는 어디로 갔나? 이 제1 고우텍스는 어떻게 돌고 돌아 카이로에 있는 벨기에 출신의 골동상인 알버트 에이드에게로 굴러들어갔다. 그런데 이 에이드는 내가 생각히에 유능한 골동상인지는 모르겠으나 너무 돈을 밝히는 질좋지 않은 인물이었다. 에이드는 박물관장 토고미나가 국외로 반출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당부했어도 그것을 밀반출하는 데 성공했다. 공항에서 세관원들에게 동전 몇 개와 구부러진 새 조각 몇 개하고 같이 보여주면서 국외에 나가 팔 생각이라고 했어도 아무 말 않고 통과시키더라는 것이다. 물론 세관원들을 몇 푼 주고 매수했을 것이다. 에이드는 제1 고우텍스를 가지고 미국 시장으로 갔다. 처음에 미시간 대학 도서관에 가서 2만 불을 요구했다. 미시간 대학 도서관은 너무 비싸다고 구입을 거절했다. 그 뒤 뉴욕에 가서 폴 멜론이 펀드를 댄 볼링겐 파운데이션을 접근하였다. 12,000달러를 요구했지만 볼링겐 파운데이션은 사적인 책 구입은 안 한다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좀 안전하게 맡겨놓게나 해달라는 부탁도 거절해버렸다. 에이드는 화가 나서 브루셀에 가서 거기 은행 안전공고에다 넣고 덜커덩 잠궈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이듬해 죽었다. 1949년. 그 뒤 그 고우텍스는 어떻게 됐을까? 결국 그 유명한 심리학자 칼 구스타프 융의 권유에 따라 취리히에 있는 융 인스티튜트가 에이드 부인으로부터 8,000불에 샀다. 돈은 미국의 사업가 조지 페이지가 냈다. 그래서 이 제1 고우텍스는 우리가 보통 융 고우텍스라고 부른다. 융은 성견지명이 있었던 비전의 사나이였고 그의 심리학에는 영지주의적 요소가 많이 깔려있다. 프로이드가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에너지를 리비도라고 본 것에 반하여 칼 구스타프 융은 신화를 창조하는 의식의 기층이라고 본다. 인간 존재의 근원을 프로이드는 꼴림으로 보았다면 융은 신화 창조로 본 것이다. 누가 옳을까? 독자들 스스로 고민해보라. 글쎄요. 생물학적으로 보자면
프로이트가 더 가까운 것 같고, 문화사적으로 보자면 융이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이 체노보스키온 문서를 세계 학계에 처음으로 알린 인물은 블라터 파리 대학에서 나일강 유역의 초기 기독교 수도원 집단 생활사를 연구하던 장 도레스라는 인물이었다. 그는 1947년 9월 카이로에 있는 불란서 고고학 연구소의 초청으로 갔다가 친구였던 토고미나를 방문함으로써 그 역사적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그때 도레스는 부인 마리안과 함께 갔는데 토고미나는 불란서에서 유학하던 시절에 현 도레스의 부인이 된 마리안과 친구 사이이기도 했다. 3인이 모두 훌륭한 이집트학 학자들이었다. 도레스가 발표하여 1948년 2월 23일자 르몽드지에 난 기사가 최초의 공식 발표였다. 4세기 파피루스 발견이라는 제목하에 세 줄이었다. 나그 함마디 라이브러리 전체 목록. 더 이상 자세한 이야기는 생략하겠으나 이 체노보스키온 문서라고 하기도 하고 나그 함마디 라이브러리라고 하기도 하는 이 문서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으나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게 죽었다.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문헌을 둘러싼 인간들은 지혜롭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기와 탐욕과 영예가 그들을 지배했다. 결국 다타리 타노 컬렉션은 나세르 대통령에 의하여 국유화되었고 유흥 고우텍스도 결국 제자리로 돌아왔다. 그래서 대부분의 고우텍스가 카이로의 콥틱 박물관 안에 안치되었다. 그리고 유네스코와 많은 뜻 있는 기관의 협력으로 1977년에는 나그 함마디 라이브러리 전체가 영역으로 출판되었다. 지금은 누구든지 쉽게 볼 수가 있다. 이 나그 함마디 도서관을 인간세의 공적인 자산으로 만드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으로서 콜롬비아대 신학대학을 나와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의 교수가 된 제임스 로빈슨이라는 이름도 기억해둘 만하다. 독자들의 궁금증을 풀기 위해 나그 함마디 라이브러리 전체 목록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사도 바울의 기도. 2. 야고보 비서. 3. 진리 복음서. 4. 부활론. 5. 삼부대론. 지금까지 1-1, 1-2, 1-3, 1-4, 1-5였습니다. 2-1 요한비서, 2-2 도마복음서, 2-3 빌립복음서, 2-4 지배자들의 실체, 2-5 세계기원론, 2-6 영혼의 해석, 2-7 변자 도마서, 3-1 요한비서, 3-2 이집트인 복음서, 3-3 축복받은 자 유그노스토스, 3-4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3-5 구세주와의 대화, 4-1 요한비서, 4-2 이집트인 복음서, 5-1 축복받은 자 유그노스토스, 5-2 바울 묵시록, 5-3 제1 야고보 묵시록, 5-4 제2 야고보 묵시록, 5-5 아담 묵시록, 6-1 베드로와 12제자 행전, 6-2 천둥 지혜서, 6-3 정교론, 6-4 우리의 큰 권능, 6-5 플라톤의 이상국가론 콥틱 번역, 6-6 8천과 9천, 6-7 추수감사기도, 6-7a 사경자주, 6-8 아스클레피우스 21에서 29,
7-1 샘 이설 7-2 위대한 세트의 대속론 제2서 7-3 베드로 묵시록 7-4 실비아누스의 가르침 7-5 세트의 3부 찬송가 8-1 조스트리아노스 계시록 8-2 빌립에게 보내는 베드로 서한 9-1 멜키제텍 9-2 노레아의 생각 9-3 진리증언서 10 예언자 마르사네스 11-1 영지의 해석 11-2 발렌티누스 우주론 11-2a 기름 부음에 관하여 맞네 11-2b 세례론 1서 11-2c 세례론 2서 11-2d 성찬론 1서 11-22 성찬론 2서 11-3 알로게네스 계시록 11-4 쉽시푸노게 계시록 12-1 섹투스 교훈집 12-2 진리복음서 12-3 단편들 13-1 프로덴노이아의 새 형상 계시록 13-2 세계 기원론 BG1 마리아 복음서 BG2 요한비서 BG3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BG4 베드로 행전 BG는 나그 한마디 도서관 이외의 문서인 베를린 그노스틱 파피루스의 약자이다. 여기까지가 내가 신약선서에 관하여 말할 수 있는 전부이다. 지금부터 상기 문헌에 관해 내가 다시 입을 열기 시작하면 또 한 권의 책이 필요할 것이다. 이제 입을 다물어야 할 때가 왔다. 그래서 이제 에필로그 마지막 에필로그만 남았습니다. 제18장 에필로그 절차탕마 대기만성 쿰란과 나그 한마디의 연속성. 나는 사실 1982년 귀국 후 얼마 안 있어 절차탕마 대기만성이라는 책을 통해 이 나그 한마디 도서관 문헌을 소개했다. 그때 나의 이 작은 책자는 이미 우리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수십만 부가 팔렸다. 그런데도 20년이 넘도록 우리나라 신학계는 상기의 체노보스키온 문서에 관한 연구 성과를 내지 않는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아마도 단순한 느낌에서 출발하고 있을 것이다. 영지주의 이단의 서라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마치 상기의 책을 깊게 연구하면 2000년을 버텨온 기독교 교회의 정통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부지불식간에 깔려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는 매우 단순한 무지의 소산이다. 제노보스키온 문서는 결코 영지주의 이단의 문헌들이 아니다. 그것은 이단이라는 개념이 성립하기 이전의 기독교의 실상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매우 소중한 역사적 문헌이다. 재미있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쿰란 문서에 관한 연구는 많은데 제노보스키온 문서에 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는 것이다. 쿰란 문서는 성서의 일부로 간주할 수 있으나 제노보스키온 문서는 성서의 일부로 간주될 수 없다는 것인가? 쿰란은 구약 시대와 더 밀접히 되고 나그 한마디는 신약 시대와 더 밀접히 관련되지만 양자는 정확하게 하나의 동일한 연속적 사상물 줄기를 이루고 있다. 성서와 관련된 20세기 양대 고고학적 발굴 성과인 쿰란과 나그 한마디를 같은 시공에서 연속적으로 파악할 때만이 우리의 성서 이해는 풍요로운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다. 도마복음서의 중요성. 상기 나열한 52서 중에서 가장 소중한 문헌을 나보고 하나 뽑으라고 한다면 도마복음서 1서를 주저없이 선택할 것이다. 도마복음서는 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복음서의 형성 과정을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많은 생각의 실마리와 기준을 제공하는 순수한 예수의 말씀집이다.
그것은 114개의 내러티브가 없는 로기온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마복음서 속의 상당 부분의 자료는 Q 자료보다도 더 오리지널한 성격이 있다. 현재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의 신학계에서는 도마복음서와 Q 자료와 사복음서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는 수백 편의 논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리고 Q 자료의 연구를 보다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도마복음서는 기독교나 예수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잡스러운 언어가 하나도 없다. 도마복음서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는 예수를 인식해 해주는 너무도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한국 신학계에서는 제노보스키온 문서를 다루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도마복음서에 대해서만은 깊은 연구를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 아주 사소한 예를 하나 들어보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이와 같이 말하고 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기록된 바라는 것이 반드시 구약의 출전만을 의미해야 할까? 보통 이 구절의 출전으로 이사야서 64장 3절이나 52장 15절을 인용하지만 맥락이나 문체로 볼 때 그리 적합한 인용이 아니라고 성서학자들은 말한다. 일찍이 오리겐과 암브로스는 이 말이 엘리야 비서에서 온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클레멘트 1서 34장 8절에도 고린도 전서의 이 인용문이 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바로 이 인용문의 출전이 도마복음서 제17에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사실을 우리는 그냥 도외시할 수만 있을까? 사도 바울이 직접 도마복음서를 인용하였다고는 말할 수 없어도 사도 바울 시대에 이미 초대교회에서 예수 말씀을 간략히 기록한 로기온집이 존재했다는 가설은 충분히 성립 가능하다. 도마복음서의 예수님 말씀의 3분의 1이 Q 자료와 직접적으로 겹칠 뿐 아니라 그 대부분의 말씀이 복음서의 말씀의 성립 경로와 관련되어 있다. 도마복음서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외경이라는 개념과 거리가 멀다. 그것은 외경이 아닌 정경의 오리지널한 형태이다. 이제 공간복음서의 주석을 다룬 데 있어서 도마복음서 자료를 참고하거나 인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지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진 눈먼 인간의 소행일 뿐이다. 현실적으로 모든 성서 주석가 학자들이 도마복음서를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다. 한국의 신약자들만 국제적 포럼에서 고루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면 그것은 한국 기독교의 세계적 위상을 생각할 때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닐 것이다. 이 책은 요한복음 강해의 서문, 본서 기독교 성서의 이해는 원래 요한복음 강해라는 나의 책 서문으로 기획되었다. 한국교육방송공사에서 인터넷 방송으로 나에게 의뢰했는데 그것은 도리 이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었다. 아니 영어뿐만 아니라 도올 선생님의 어학 실력이 좋으니까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이런 것의 광독 시간을 만들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 발상이 매우 참신하다고 생각했다. 어학은 결코 어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학을 통해 우리는 인간과 문명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교재가 영 마땅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을 불쑥했다. 영어 성경을 강독하면 어떨까? 우리 어려서부터 영어는 바이블로부터 시작한다는 전통이 있질 아니한가? 교육방송 관계자들은 처음에는 나의 이런 말을 매혹적으로 생각하면서도 두려워했다. 도올은 종교 문제에 관해서도 말을 거침없이 하는 사람이니 공연히 기독교계에 소요를 일으키면 방송국이 좀 곤욕을 치르게 될 것이 아닌가. 한국의 방송국들이 도올 때문에 곤욕스러움을... 이러한 문제에 관한 대답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 책을 충분히 토로했으므로 이제 나의 손을 떠난 것 같다.
나의 부모. 나는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모두 개화기 때 기독교에 헌신한 청년 처녀로 짝지어졌다. 한국 기독교의 오늘의 모습이 있기까지 일각에서 혼신의 기여를 다하신 분들이다. 그리고 나 역시 모태신앙을 거쳐 유아 세례를 받았고 목사가 되기 위해 한국신학대학에 들어갔다. 사람들은 나를 동양 철학자, 한문 고전학자로만 알고 있지만 나는 1967년 한국신학대학 전교 수석 입학생이다. 수석 발표를 보고 나는 천안 부모님께 신대 톱금 일하천이라는 전보를 쳤다. 그때는 전보의 글자 수가 십자 이내라야 가격이 저렴했기 때문에 가까운 수유리 우체국에서 그렇게 쓴 것이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앞의 세 글자를 해독하지 못했다. 아마도 성은 신씨고 이름은 대토빈 사람이 오늘 천안에 내려온다고 고개를 갸우뚱거리기만 하셨던 모양이다. 나는 10살 전후에 이미 신약 성서 전체를 암송했다. 우리 어머니는 나에게 성구를 차례로 암송하면 용돈을 주셨고 그렇지 못하면 회초리를 주셨다. 오늘 내가 이 책을 쓸 수 있는 것도 그 어린 시절의 어머니 교육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이 책을 쓰기 시작한 것은 2006년 10월 28일인데 오늘 탈고일자가 12월 28일이다. 두 달 동안 어찌 나의 육신이 수고했다고만 말할 수 있으리요. 어머니의 신앙이 나의 붓을 흔드셨을까? 아마도 성령의 감화가 있었을 것이다. 시온성의 처녀. 우리 어머니는 평생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새벽 교회를 다니셨다. 천안 대흥동 231번지 중앙장로교회에 이르는 길의 사람들은 우리 어머니가 새벽에 콧소리로 조용히 찬송가를 부르시고 가는 소리를 듣고 이부자리를 거두었고 쌀뜨물을 버렸다. 그것은 임마누엘 칸트의 산보 시간보다도 더 정확했다. 당시 천안 사람들은 다 아는 이야기다. 겨울철 눈이 소복 쌓인 신장로에 엄마의 고무신이 꼬드득 소리를 낼 때도 나는 꼭 따라 나섰다. 6, 7살 때부터 나는 엄마와 함께 새벽 기도를 다녔다. 그때 우리 엄마가 제일 많이 부른 찬송이 64장이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내가 가장 아름답게 기억하는 것은 제4절이다. 시온성에 사는 처녀들이여 사랑하시는 내 주를 빈들에서나 그 장막 안에서나 만나 뵈인 일 없는가? 새벽의 푸른 여명을 가르고 엄마 입에서 울려 퍼지는 찬송가의 아름다움이란 이루 형언키 어렵지만 항상 내 머릿속에 각인된 나의 어머니의 모습은 시온성에 사는 처녀였다. 그렇게 고귀하고 고결한 처녀, 시온성의 처녀가 뭔 뜻인지도 몰랐지만 나에겐 나의 엄마는 항상 시온성에 사는 처녀였다. 그런데 그 처녀는 찬바람이 쌩쌩 부는 교회 마룻바닥에 엎드려 매일 새벽 우시는 것이었다. 기도하시며 통곡을 하시는 것이었다. 엄마는 오른쪽 여자석에 엎드리고 나는 건너편 왼쪽 남자석에 엎드렸는데 엄마가 우는 것을 보면 계속 나도 덩달아 눈물이 났다. 엄마를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울고 또 울었다. 엄마는 왜 울었을까? 그토록 교회에 가서 엎드리기만 하면 우셨을까? 지금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엄마 생각을 하면 눈물이 이 원고를 적신다. 그렇다고 어머니의 눈물에 대하여 어떠한 이론적 해석을 내린들 그것은 불경으로 그치고 말 것이다. 그토록 눈물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조선의 안악들 개화기부터 맺힌 조선 풍진의 모든 한이 나의 어머니의 일거일동에는 찬란한 이슬처럼 매달려 있었다. 우리 어머니는 천수를 다하시고 하늘나라에 가셨다.
그렇지만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어머니는 나의 불신앙을 탓하시고 근심스러운 모습으로 나를 바라보셨다. 나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엄마와 함께 엄마 손을 꼭 잡고 교회를 같이 가고 싶었다. 그런데 그만 그런 기회가 오기도 전에 어머니는 영면하셨다. 16살 시집 올 때 입고 오신 다홍치마 연두 저고리를 고이 간직해 두셨다가 수의로 집어 입으시고 거룩하게 돌아가셨다. 내가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내가 참 신앙인지 아닌지 인간인 나로서는 판단할 수가 없다. 단지 이 한 권의 책으로라도 하늘에 계신 나의 어머니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눈에 평온함과 안도감이 깃들기만을 빌고 또 빈다. 어머님, 하늘나라에서 편안히 주무십시오. 아멘. 2006년 12월 28일 오후 6시 45분 탈고. 예, 여기까지입니다. 요한복음 강해도 읽으면 좋긴 한데 다음번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논문을 쓰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강해는 좀 적절하진 않은 것 같아서 한번 살펴보긴 하겠습니다만, 읽었었어요. 예전에 한번 읽었는데 잘 기억도 안 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다시 읽은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은 책이었어요. 재밌게 잘 읽었었습니다. 그때 인터넷 강의로도 들었습니다. 100강 되는 거였는데 내용이 아주 알찼죠. 그때 그 강의 들으면서 기독교에 대한 이해를 많이 했었습니다. 자, 이 책 이제 오늘로써 마무리를 하고 말씀드렸듯이 다음 시간부터는 배철원 교수님의 책들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이 좀 저절로 감기래요. 이제 지금 10시인데 밥을 먹고 약 먹고 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